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급히 치루어졌고 또 즉시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격변의 역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역사에 다시는 오류가 없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의 상황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미래를 위해서 안락하게 준비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자연 환경도 열악했고 더 나아가 역사적인 정황도 그에게는 불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하고 배회하면서 정착지를 찾아 헤매야 했고 미리 정착한 다른 부족들로부터 견제와 시기와 배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자리, 그런 상황으로 그를 이끄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국내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길도 방법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도하심이 있어 새 정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어진 역사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밀어내서 기도의 제목조차 가리기 힘들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림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들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설립으로 이어진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 인류 역사 자체를 혁신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새 방언을 말하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민족의 구성원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 말씀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단절과 불통과 분산이라는 저주의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회복과 소통과 평화를 이루는 새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엄숙히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령의 강림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언적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은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다락방 설교의 시작은 14장 1절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당시의 제자들이 뭔가 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석상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절 말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 노중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직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하셨습니다. 염려했던 일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민과 걱정은 주님의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이었고 그 일 이후에 다가올 후폭풍도 큰 걱정이었고 이후에 전개될 주님의 부재 상황이 그들의 앞길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도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염려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태연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27절 말씀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사건 때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하셨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로부터는 모든 믿는 사람들, 노인과 청년과 아이에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에 관계없이 민족의 차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주님 자신의 체험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 받으실 때에도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그의 임하심을 체험하셨고 시험 당하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권능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흔히 구약시대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시는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였고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놀랍고 내롭고 온전한 초월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은 걱정하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삶 자체가 걱정이고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은 더욱더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 삶을 넘어서는 평화의 삶은 세상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주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 염려와 근심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앙의 유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 강림의 중요성이 당신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성령 임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몇 가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른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마저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진행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하셔서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그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이끄십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규정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이란 회복 불가능의 전적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이 거룩으로 가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새 피조물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요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감동되심으로 날마다 우리 삶이 더 성결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과 죄의 세력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성령의 임재를 재확인하셨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는 진리의 영이 오신다 하셨고 16장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사에는 오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휩쓸 만큼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이었던 유행의 풍조들도 역사의 오류였음이 밝혀지는 일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행이란 생각 없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매우 감각적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 어느 프랑스 신문에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으로 달려가다가 급히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깨졌습니다. 약을 바르고 임시로 붕대를 감았는데 그 모습으로 생방송하기는 마땅치가 않아서 다치지 않는 쪽에도 붕대를 감고 마치 새로운 패션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고 나왔더니 이미 많은 여성들이 무릎에 두 쪽 다 붕대를 감고 다니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 세상에는 진실과 오류에 대한 검토도 없이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중한 생각도 없이 감각적으로 문화를 유행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해롭게 하는 문화적인 오류로 작동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 나타났던 공산주의 이론이나 나치즘과 같은 이념들과 여기에 부화내동하고 편성해서 세계를 피로 물들였던 과거사는 분명히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오류였습니다. 21세기 등장과 함께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풍조가 세상을 휩쓸지만 이 역시 이념의 오류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문명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매우 편리하게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 문명은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적인 존재들이었지만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자기를 진화시키는 행위 주체자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나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끔찍한 결과가 인류 사회에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때문에 현대사는 이런 기술 문명의 오류를 통제하고 새로운 문명의 발전이 인류 공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기준과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문명의 발전이 역사의 오류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이나 지배욕,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오류는 언젠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국가 간의 문제가 이미 만들어진 협약이나 국가 간의 문서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점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초강대국들이 하는 정책들, 명분 없는 전쟁, 관세, 비자, 기후협약 탈퇴 등을 보면서 이 국제사회가 힘 있는 자들의 만행과 일방통행을 막을 장치가 없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실패를 예방할 수 없을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오류가 없으신 진리의 영이셔서 이 역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서는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비주의나 광신자적인 열광주의 때문에 교회 안에 무질서한 현상들이 생겼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현상들 때문에 교회는 성령운동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소 율법주의적인 대처를 하는 경향으로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밭에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며 무속적인 요소들을 성령의 사역으로 착각했던 교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께서는 그릇됨이 있으실 수 없는 진리의 영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께 동화된 성령 친화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필연적인 이유들과 그 삶의 미래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시며 가장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게 하시고 가장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모하고 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문화나 경제나 정치, 교육, 사회 등 이 세상 전반의 분야에 실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생각과 영성으로 무장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세상의 미래가 희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장래를 말씀하시고 희망으로 이끄시는 유일하신 진리의 영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오류가 없는 희망의 삶이 우리 미래에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진정한 미래 지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뿐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오류가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향해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 안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나라의 모든 일들도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오류가 없는 진정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 모두가 꿈을 꾸고 희망을 말하는 복된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하는 죄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제어해야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칫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행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짙은 허약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어떤 문화나 즐거움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의 감격과 희열과 만족을 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희망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험한데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실 것이고 오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새 희망의 내일을 창조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